10편 7편에 보시면은요 1절에 뭐 제가 이제 천천히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해석을 하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죠? 여호와는 확실히 할 때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래서 우리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주께 들어가야 돼. 주께, 주 안으로. 주께라는 것이 안으로라는 거죠. 그래 왜 피하느냐? 피하다는 것이 뭐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하다는 글자 자체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피하다라는 자체가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지다. 소망.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뭐예요? 나도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어제 우리 친구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70대 보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꿈이 뭐였는가도 잊어버렸어. 나는 꿈이 뭐였지?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다 제2의 인생을 지금 산다 그러잖아요. 은퇴하고. 그러면 내가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뭘까? 꿈이, 여러분 다 꿈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는데 뭐 꿈이 없어질 것 같아. 뭐 꿈이 없는데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뭐 꿈이고 뭐시고 없어. 그래서 옛날에 꿈은 뭐 선생님이 되는 것이 내 꿈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잖아요. 무슨 꿈이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안 보내시고 어떻게든 요리조리 해가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쪽 세상이었는데 전혀 다른 길을 끌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막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끌려온 것 같아. 마지막에 막 끌려왔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 되고 싶은데 이제 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만나면서 이걸 150편까지 10편을 한번 쫙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자세하게 내가 쓰지를 않았어. 교본을 그냥 막 대충 해가지고 했거든. 근데 지금 다시 하면서 이걸 계속 정리를 하면서 이제 꿈이 생겼어요. 뭐 10편을 히브리어로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했어. 다른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이걸 다 볼 수 있게끔 내가 한번 이거를 나의 꿈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어렵게 안 하고 쉽게. 그죠? 왜냐면 이게 완전히 뭔 말을 하고 있는데 완전 틀리다니까요. 틀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예수님을 다윗의 계보라 이야기하고 왜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해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다윗은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해서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런 꿈이. 저는 막 교회를 크게 하여서 뭐 세계를 하고 막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외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다. 내가 부르짖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부르짖었어. 나도 너무 부르짖어가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방언도 너무 심하게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점점 조금씩 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나를 목회시키는 거구나. 이제 내가 목사가 왜 됐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목사가 되긴 됐잖아요. 다른 사람 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기도 하고 금식해가지고 응답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 가르쳐주기도 했대. 나는 전혀 그거 없이 막 완전히 한계에 끌려가가지고 막 억지로 막 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사명이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나는. 진짜요. 뭐 다 하나님의 가라 니는 목회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사명이라는 게 그거 들은 적도 없고 그냥 단지 말씀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만은 사실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꿈이 생긴 거예요. 10편을 굉장히 쉽게 하나님 편에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학자 책을 최근에 샀었어요. 10편 이거를 여러분한테 조금 더 잘 가르쳐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어 샀더니 그거는 뭐 그냥 너무 일반적인 여기다가 그냥 히브리 단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 깝깝하게 얘기가 깝깝하다. 와 이런 학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깝깝하고 그러면 그냥 한글 성경 보고 있으면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께 소망을 가지고 신뢰를 하면서 피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 속에 나를 쫓아오는 뭐가 있어요. 나를 쫓아오는 것이 있다니까. 왜 하나님 편에 못 가게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너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깝게 시작하는 거야.
왜 이걸 받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지금까지 배운 것은 안 하면 벌 받는다던데 뭐 이런 것들 뭐 안 가면은 오늘 주일인데 안 가면 지옥 간다던데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것이 막 그죠 막 이런 것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나를 막 쫓아온다니까 이렇게 예? 쫓아오는 거예요. 그 쫓아오는 그런 모든 자에서부터 구원해 달라 이 말은 다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 데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한번 잡히면 그런 어둠에 딱 잡히면은요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건져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자 가장 힘이 센 동물을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탁 붙잡히면은 막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막 탈취해 가버리는 거예요. 다 산산조각 하게 되는 사자같이. 사자가 자기 포획한 것을 절대 뺏기진 않아요. 그러면 사자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절대 뺏기진 않아. 뭐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것 같은 뺏길 수도 있지만 사자는 자기가 포획한 거는 절대 안 뺏기거든요. 힘이 그만큼 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어둠에는 있잖아요. 어둠의 속성은 우리 본성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사자같이 우리를 딱 물었다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찢는다. 사자같이 나를 찢는다. 이 나가 뭐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한 내 패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성은. 그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한 것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비록 내가 이런 일을 행했더라도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했다니까 이런 일이 뭔지도 지금 모르잖아.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봐서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에 붙잡혀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알잖아요. 그래 내가 비록 이런 일을 했을지라도 내 손에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들 속에는 내 손에 뭐가 있었다?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죄악이.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있잖아요. 뭘 주면은 내 것을 안 뺏기려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그 희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울고 막 때리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이미 깔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 손에 이미 내게 손이라는 것이 우리 카프 배웠잖아요. 이미 내게 적용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손에 인간이라면은 육신을 입고 있다면은 이거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목사님이 로또 걸려가지고 100억이 됐다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이거보다는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하는 이면에 내 안에서 속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는 뭔데요? 이것이 내 손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손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내 손 안에 이미 죄악이 있다.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안 그런 거 같은데 나 하나님밖에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에레미야를 한번 더 살짝 볼게요. 에레미야 2장을 한번 볼게요.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내 손에 죄악이 있다는 것은 길을 잘못 들었거나 굽은 길로 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똑바로 안 가고 곁길로 빠지는 걸 이야기하거든. 죄악이에요. 자, 참 중요한 내용 한번 에레미야서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또 너무 천천히 하면서 시간이 또 빨리 가지.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한테는 임한 것이 아니라 임인데 자 예루살렘의 귀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무슨 귀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귀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죠? 예루살렘이 혹시 뭔 줄 알아요? 뭐 아는 대로 틀려도 괜찮아요. 아는 대로 말씀.
예루살렘 뭐예요? 예루살렘이 성전. 성전이다. 그죠? 있는 곳이죠. 왜 예루살렘이 성전인데 거기 성전이면 성전에 가서 기가 붙어 뭐 기가 없잖아요. 왜 예루살렘한테 가서 외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알아들어야 우리가 지금 내가 예루살렘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자, 예루살렘 한번 볼게요. 이게 알아야 되니까 이 한글 공부하는 것도 한참 걸게 되는데 일단 여기다가 에레미야에다가 이 2장에다가 딱 꽂아 놓으시고요. 자, 예루살렘이 뭔가 한번 일단 알아야 되니까. 스가랴서 8장 3절. 스가랴서 제 성경으로 1318페이지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뭔가 확실히 알아야 돼. 스가랴서 8장 3절. 이제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예루살렘에 귀에다가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루살렘이에요. 8장 3절 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읍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지어진 진리의 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루살렘이라니까. 그 진리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망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으켰다. 거룩한 산이라. 그죠?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에레미야로 돌아와가지고 3장 17절 잠깐.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에레미야 3장 17절.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성읍이 지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3장 17절에 뭐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를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확실하게 뭐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지어진 진리의 성읍이고 그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은 굉장한 사람들이라니까. 네. 그죠?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진리로 잘 지어져야 되거든요. 지어지면 그곳에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자, 예루살렘 귀에 외치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보좌를 가진 자는 귀가 열려야 되잖아요. 귀가 열려, 듣는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가 외치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가진 너를 위하여. 네?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가장 뭐 할 때예요. 신혼 때나 가장 청년의 때 힘이 있을 때 가장 사랑할 때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서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우리 안에 아까 전에 뭐 했어요? 무치라 부르는 아주 씨 뿌리지 못한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이 가. 우리는 전에는 씨 뿌리지도 못하는 땅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무 가까이 오고 이럴 때에 뭐 한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단 말이에요. 열심히 따랐어요. 그죠?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 귀가 열려서 막 너무나 신혼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또 보고 싶고 또 빨리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힘있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그때 너희들은 뭐가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 이 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든 너희들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진리의 성읍이 지어지고 하나님 보좌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가까이 가는 그때
우리의 마음 땅은 씨 뿌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광야에서 벗어난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를 우리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왔다 하면 이스라엘, 내가 목사님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르는 건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야 너희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의 소산 중에서 뭐다는 거예요? 첫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열매라는 거예요. 첫열매는 누구나 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했는가?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실험해가지고 천사하고 실험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는 그렇게만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뭐 했다는 거야? 야곱에서 뭐 됐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 된 그죠?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11조라는 게 뭐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화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안 그래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 그리스도화된 이야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이름이 바뀌어서 뭐라 한다? 이스라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면 너무나 좋겠는데 자 볼까요? 첫 열매인데 자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는데 벌을 받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해놓고 자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그러니까 야곱의 위치에 있든 이스라엘의 위치에 있든 집이라는 것은 나를 가리키잖아요. 응? 집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이든 나를 가리키는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5절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일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우리 속에 이미 옛날부터 내 속에 뭐가 흘러오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미 흘러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응? 헛된 것을 좋아하는 거야. 헛된 것을 좋아하고 헛된 것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본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죄악이다. 오늘 시편에 말하는 것이 뭐다? 내가 그거를 행했거나 내 손에 뭐가 있거나 죄악이 있거나 했잖아요. 그 잘못된 길을 자꾸 헛된 것을 좋아하고 헛된 길을 행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행하는데 그것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도 못하고 그곳은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통과시켰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은 헛된 것을 좋아하면서 그 통과시킨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죄악은 이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다른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죄악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 멀어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읍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뭐다? 보호자로 계시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물이고 천년배 그리스도로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도 우리 안에는 각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좋아하고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통과시킨 사람이야. 통과시킨 사람이 너희들은 그걸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오늘 다윗이 말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더 말씀을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기름진 땅이라는 건 바깥에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 땅이 기름진 땅이다 말이에요.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건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기쁨이 뭐고 즐거움이 뭔지 알고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되게 하여서 하나님 그곳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그렇게 했는데 아름다워서 먹게 하기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 내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요새 보좌가 있고 진리의 성읍인 마음 땅을 너희들은 헛된 것을 자꾸 영광이라고 쫓아가고 있는 너희. 그래서 너희들 내 마음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물 바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무 지겹다 하잖아.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오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들은 들어봐야 돼요. 그래 제사장들은 뭐 하냐? 여러분 제사장 아니에요?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예? 말하지 않냐 했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 나를 알지 못하라.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면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한다. 우리가 다 이 역할을 다 하고 있었다. 왜 하나님을 성경은 뭐 표면적인 가족 지금까지 천지 창조가 여러분 내 안에 창조라는 것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내 안에 무엇이 창조되고 있는 거라 모르잖아 지금. 이제 모르잖아. 부분적으로는 조금씩은 알겠지.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라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네가 나를 닮은 형상과 모양이 된다고 여섯째 날에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들어져야 여섯째 날 와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의 창조를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들었어요. 그 너희들 뭔 짓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율법을 다루는 너희들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관리들도 나를 모르고 선지자들도 바알 이름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예언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로는 바알 이름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가장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너희들이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 주라는 내용이 나와. 그죠? 그게 뭔 말이에요? 아니 남의 속옷을 왜 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라고 그래. 그죠? 그리고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는데 심리를 가자. 아니 그 어떻게 그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 모르죠.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는 너희 인격 좀 내놔라. 속에 있는 인격을 옷이라는 건 인격을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잘 안다면은 네 해는 행실에 지금 인격 좀 되는 거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 하면은 인격을 내놔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행실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안에 속옷도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겉옷도 못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억지로 내가 율법으로 억지로 가는 것이 오리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심리를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안 돼 있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만 잔뜩 있는 거야. 말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은. 우리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우리들은 불의를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이미 불의가 박혀있단 말이에요. 박혀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헛된 것을 하나님 바라보시면 자꾸 헛된 것을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좋아하고 헛된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는 짓이 꼭 8절에 이 짓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 그런데 이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예? 관리자들은 나를 다 반역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바알하고 이게 예언하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죠. 자, 12절에 보시면 에레미야서 12절에 2장 12절에 너 하늘아 2장 12절 있죠? 에레미야 너 하늘아 왜 우리 지금 이스라엘까지 돼서 하나님이 천년배고 성물이기 때문에 하늘이 돼 있지 하늘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아 바깥에 있는 하늘을 보고 하늘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하나님 사상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을 지금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래라 이제 떨어라 너희들 응? 놀라고 떨어라 말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13절에 너희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잖아. 몰랐기 때문에 그럼 몰랐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라는 우리 다 아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악은 뭐야? 네가 스스로 엉뚱이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엉뚱이 파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에레미야스에서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엉덩이를 스스로 파놓고 거기다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파놔놓고 나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뭘 몰랐기 때문에 8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 어디 계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어요.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한 자기 생각대로. 네,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자도 나를 반역하고 선지자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자꾸 따라가는 무익한 것을 그 이야기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원어력이 복잡하고 어려운 걸 왜 배워야 되냐? 왜 원어를 안에 보면은 있잖아요. 22자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22자 속에 다 있어요. 응?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만 이제 이게서 66권을 가지고 또 22자를 계속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그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 다스림을 받기죠.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날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뭐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된 사람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이 아니라 성물이에요. 이거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경상도 사람이 누가 쌀이 안 된다는데 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발음이 구별이 안 돼요. 이 발음이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물 이 발음이 구별이 안 돼. 아무리 하려도 이게 안 돼. 그냥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돼 그냥.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서갈에서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성읍.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란 그 자체 그 뜻은 평강의 기초가 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샬롬, 평강의 기초가 서는 거예요. 평강의 기초가 서는 거는 내가 오늘 평안하다, 잘 먹고 잘 잤다 해서 평강이 있어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진리로 세워질 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강이 서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뭐라 한다? 진리의 성읍이란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0편에 돌아오시면은 그래서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뭐가 있더라? 죄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오늘 여기 쭉 제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죄악은 뭐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꾸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짓. 응? 딴짓하고 있는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악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뭔 일을 했냐?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뭐 했어요? 확실한 것이 아까 전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샬롬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뭘 따라가는 거다? 악을 응? 자 자꾸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악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쫓아가고 있고 또 내 대적에게 대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까 저기 뒤를 쫓아오는 것이 대적이에요. 여러분과 제 속에는 육신의 생각이 항상 나를 쫓아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좋은 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은 좋은 줄 알아. 근데 나를 자꾸 쫓아와가지고 딱 붙잡고 있는 이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까닭없이 빼앗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대적들이 까닭없이라는 것은 쓸데없이 헛된 것을 따라가게끔 자꾸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글자 해석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까닭없이가 쓸데없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빼앗았다 이 말이 그쪽으로 떠나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쪽으로 내가 그쪽을 자꾸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5절에 가서 원수는 나의 무엇을 빼앗아 가겠어요? 영혼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영혼을 쫓아와서 완전
자기 걸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다 했어요? 땅에 마음 땅에 있다 했잖아. 그걸 자꾸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꾸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짓밟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하나님 차라리 내 영광. 내가 내한테 동그라미 치라 했잖아요. 우리들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나의 속성들, 편안하고자 이 영광을 다 잘게 부숴서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붙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난 땅 다 짓밟고 내 영광 먼지 속에 사는데 무슨 셀라야. 그죠?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그러면 진노는 뭐예요? 진노는 뭐예요? 콧바람이라고 그랬어. 콧김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응? 콧김으로 일어나라니까 나를 이때는 쿰이라는 것을 달리다 쿰이에요. 일어나다가 쿰이라는 것을 이때는 무엇을 해석하면 더 도움이 되냐? 도와주다. 그러면 콧김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왜? 내가 먼지 된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기 위해서 생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그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그래서 내 대적은 내게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폭발하게끔 만드는 것이 오늘 노를 발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폭발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대적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딱 계기마다 폭발하게끔 딱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해. 나를 위하여. 주님은 깨소서 이 말은 알아듣게, 말씀을 알아듣게 깨우쳐 주세요. 깨우쳐 주시면은 그것은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 말씀 속에 이미 뭐에 돼 있더라는 거예요. 명령돼 있더라.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이미 기록이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니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야? 심판이. 이 말씀 자체가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고 감정이 치받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딱 감정이 탁 올라오면 뭐 생각하시면 돼? 나를 쫓아오는 대적이 뭐라. 금방 깨달으면 화가 확 사라져요. 화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비록 나의 감정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거기서 맞장구를 치면 나는 이미 대적한테 잡힙니다. 대적한테 잡히는 거예요. 맞장구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서도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대적이. 그럼 나도 똑같이 대적이 올라오면 둘이 삭박고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일 놈 살릴 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둘이서 계속 막 터지게 싸우고 난리지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빨리 실체는 오늘 뭐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이 속에 지금 감정이 여성형으로 돼 있어. 여성형으로.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여성형은. 그래서 그 대적을 빨리 정체를 알면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대적이 나를 건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7절에 그러면은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나를 깨달아서 나를 그쪽으로 올려놓아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7 여자가 되는 자리로 한 남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올려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7 여자가 되려면 뭐가 되냐?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언약 안에 들어가는 여자예요. 7 여자가 가니까 7명의 여자 이야기하면 안 되고 7이라는 숫자 속에 나는 말씀을 받는 여자로 끌어올려 주셔서 뭘 안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끌어안아요. 주님을 끌어안는 그 자리로 나를 올려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한다. 이거 바깥에 있는 만민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이지만 뭐였다? 빛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만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깨우쳐 만민을 심판하죠. 그래서 만민을 심판하시고 여호와여. 그럼 심판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하다고 하는 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실함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성실함을 쫓아갈 수 있게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스려. 그럼 이것이 내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대적이었구나.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디로 쫓아가는 거예요? 어느 쪽에 붙어야 되겠어? 하나님이 의라는 말씀에 붙어서
나를 다스리면서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0절에 9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제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우리 글자는 없어요. 근데 악을 제발 이제는 끝내게 해주세요. 끝내주세요. 그렇잖아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면 속상하는 건 누구예요? 나만 속상하잖아. 내 영혼만 사냥당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악을 이제는 끊어주세요. 나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운 거 이제 여기서 끝내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쓰는 거예요? 의인으로 세워주세요. 이제 의인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워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의를 가진 사람이잖아.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끌어올려서 나를 의의 자리에 올려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세우소서.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야기했어요? 양심이 뭔가 말을 했습니다. 그죠? 양심이 뭐라고요? 양심이 콩팥을 양심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콩팥을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감찰하시나이다.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 이 말이 감찰한다.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열심히 조사하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조사하다. 여러분과 열심히 조사하고 검사를 해봐라.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에 양심이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딱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마음과 양심이 감찰하다 이 말이 마음과 양심이 자, 잘 들으세요.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예요.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다.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창고 어디에요? 교회가 창고예요? 여러분 마음이 창고예요. 여러분 마음이 창고예요. 온전한 11조를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집에 그것도 나의 집 창고가 하나님 계신 집이 여러분 마음이죠. 아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됐잖아. 진리의 성읍으로 지어진 곳이 됐잖아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시험하다는 것이 아까 10회 나오는 뭐하고 같다? 감찰하다는 거와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살피라 조사하라는 거예요? 뭘 열심히 조사? 여러분 마음과 콩팥을 양심을 열심히 조사해봐라. 그곳에 뭐가 있나 없나? 말씀이 있나 없나?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나 없나? 감찰하다 조사하고 열심히 지금 조사를 해봐라는 거예요. 시험하고 검사를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있는 그곳에 열심히 감찰해서 양식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통하여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모든 문이 다 이것으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온전한 말씀 네가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문이 열리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로만 깨닫고 있어서는 안 돼. 그 말씀이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야? 마음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지금 이미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뭘 하고 있느냐? 콩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콩팥이라는 게 뭔 역할? 우리들은 콩팥이라고 그러니까 불순물만 걸러낸다고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 했어요? 몸의 생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 한다, 내 분비를 조정해가지고 산성도 알칼리성도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내 분비 역할을 하는 것이 콩팥의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서 내가 거기에서 헛된 것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11조인지 여러분은 열심히 감찰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또 이 말하니까 또 육신의 11조가 안 해도 되겠네.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 여러분이 신앙량 그걸 알아서 하세요. 그죠? 여러분 자, 또 한 번 더 이걸 정확하게 한 번 더 찍어줘야 또 되잖아요. 더 저희 한번 찍어볼게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몰라가지고 종노릇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4절 한번 찾아서 같은 큰 소리로 한번 내 속에다 한번 집어 넣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원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어디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숨은 사람이 있다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 속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에게 적용해라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한 것이다? 값진 것이다. 바깥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만 눈가림하려고 하고 헛된 거 쫓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자 18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왜 일어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육으로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렸단 말이에요. 영으로 살아난 것은 왜 살아났냐? 뭐 왜 살아났냐?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에 갇혀있는 그 영들에게 지금 선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선포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뭐 하겠다는 영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영을 살려내겠다 이 말이잖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 그거는 영으로밖에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 다음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너의 방주의 날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지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살려내는 것은 뭐다? 8명이라 헤트 이야기하잖아요. 헤트 살려내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영으로 생명을 살려내겠다 이 말이잖아요. 생명을 살려내겠는데 자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다. 그럼 노아 방주는 뭔 이야기다? 세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노아 방주는 세례 이야기고 이 세례는 우리 안에 옥에 갇혔던 영을 살려내는 영의 이야기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육체는 죽으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생명으로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례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는 콩팥을 무엇으로만 여기고 있어? 높임을 베슬로만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뭐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그래서 그러면 노아 방주 이야기는 뭐다? 에?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선한 양심의 강구인 세례다 이 말이에요. 세례가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선한 양심의 강도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전에 11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11조예요. 그것이 11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선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뭐다? 11조다. 너희들 열심히 마음을 한번 감찰하다를 시험하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물론 시험하다는 것도 있어요. 시험하다는 것보다도 여러분과 제 속에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너희들 그 안에 지금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온전한 11조로 내게 연락이 됐다면, 첫 열매가 됐다면, 그러면은 첫 열매라는 게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됐다 하면 너희들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문을 열고 좋은 것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보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은 쌓을 곳을 받는 복은 뭐겠어요? 뭐예요? 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가장 축복은 지금 그거다. 하나님 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는 거잖아.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한단 말이야.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나사렛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호하다, 지키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렛이라는 게 나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지키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내 영은 뭔가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생활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된단 말이야. 살면 돼. 그럼 통로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가, 요 핵심을 딱 알아야 되잖아요. 이 나머지를 갖고 막 내가 돈 조금 더 벌어가 조금 더, 이건 하나님 은혜 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형상과 모양, 하나님 주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이거 내 집에 창고에 온전한 것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너의 마음과 양심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예수님은 영으로 살림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영을 살리려고, 옥에 갇힌 영을 살리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계속 땅의 것 가지고, 헛된 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젠가 다 없어질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좋다고 막 누르르라 춤을 추고 다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먼저 뭘 구해라 그랬어.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니까 그것도 물어보면 다 틀려.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뭐예요? 이러면 다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을 다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의가 뭔가요? 오늘을 모른다 해도 알아. 오늘을 모른다 해도 알아. 하나님 나라가 의가 뭐예요, 목사님? 착하게 아름답게 사는 거?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다 틀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이라. 그죠? 그 말씀에 산상의 오분을 이야기 맨 앞에 딱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너희들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받는다 이 말 하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열심히 구하라. 딱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준으로 내놓고 쭉쭉쭉쭉쭉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면, 물론 의와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것이 글자에 이렇게 있지만, 그 문장을 이렇게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끝에 가서 결론 맺는 게 그거거든요. 5장에서 쭉 나가면서 결론 맺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또 뭐 6장에 가가지고는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예요. 뭐 하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럼 뭘 구제해야 돼요? 이웃은? 그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구제라는 거예요. 그 여태 팔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 그걸 위하여 뭐 하라는 거야? 너희들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그럼 금식하라는 거 보이는 금식도 상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금식, 세상 것을 자르는 것이 금식이에요. 세상 생각을 자르는 것이 금식이거든. 네. 금식도 너희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우리 마음에 지금 신랑이 없고 헛된 것이 들어가 자꾸 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금식이 할 말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간에 그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 저주를 보면 그 말이구나. 지금 너희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 숨은 사람이. 그래서 숨은 사람이 지금 온유한가?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그의 나라고 이런 지금 그러니 다 성경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것만 단락지어가 딱 여기서 끝나고 또 이쪽에 가서 딴 말하고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8장 오늘 10편 8편 하지도 못하고 또 끝나겠죠. 어쨌든 7편을 알아야 돼요. 7편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걸 이 전달이 다 안 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돌아오셔서 10편으로 돌아오셔서. 10편은 7편의 9절에 마음과 하나님은 뭐 한다? 어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하신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는 것이 시험하다는 그 말라기 3장 10절의 글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과 양심을 뭐라고 한다? 11절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고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온전한 양식이 있나 없나? 이제 그것을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이 옥에 갇힌 영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10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구원이라. 또 정직하다니까 막 정직하게 막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어떤 노선을 잘 걸어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똑바른 노선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힘든 거예요.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배할 때 굉장히 무서운 말 같잖아요. 그건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돌아오라. 너희들은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이제 하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의뢰야 된다?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돌아간다 이 말의 뜻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이제 오라 이 말이에요.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뭘 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르쳐 주겠다. 그 칼이 뭐냐? 칼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칼은 막 죽이는 거다, 힘든 거다, 피 흘리게 한다 이렇게 아니고 칼이라는 것은 우리를 뭐 하게? 비게 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 베게 하는 게 아니라 잘라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네, 이거예요. 비우게 하겠다. 베게. 비게 하겠다. 비게. 비우게 하겠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칼이라는 이 글자가 이런 뜻이 있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마르다는 뜻이 있어요.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마음을 바꾸면은 우리 속에 꽉 찬 것을 뭐 하겠다? 비우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겠다? 말라야 채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게 비우기 아니하고 마르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내게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 힘은 안 된다. 하나님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겠다? 칼을 가지고 찌르겠다 이게 아니라 이 칼이라는 자체가 이런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비게하다, 마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뭐 한다? 채우기 위해서 비우게 하시고, 그죠? 뭘 주시기 위하여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르게 한다. 이것이 칼이고, 그러면 갈다, 칼을 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복수하기 위해서 막 칼을 갈고 마음에 막 칼을 갈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갈다는 것이 뭐냐 이거.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 말이에요. 응? 비우게 가르쳐 주겠다. 칼을 갈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왜 또 활이라는 것이 활을 이미 땡겼어. 활을 하는
활을 이미 땡겼다. 활이라는 것은 뭐 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냐? 두 가지 한다는 거예요. 비우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 한다는 거예요? 활이라는 구글이. 그러니까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우게 하시고 구부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부리라는 뜻에도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힘들다, 무겁다. 이 구부리는 자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에 이런 말도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한가 몰라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리거나. 오른 눈이 잘못하면은 빼버리라. 또 뭐 있어요? 오른손이 잘못하면 자르라. 왼쪽은 안 하고 왜 맨날 오른쪽만 이야기할까? 나 이것도 궁금했었어요. 안 그래요? 아, 오른손만 가지고 다 우리나라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아니잖아요. 왼손잡이도 있어요. 여기는 왼손으로 뭐 쓰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 이건 왜 계속 오른쪽만 이야기하니까 난 이런 것도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거야. 왼쪽 눈은 빼라, 뭐 왼쪽 눈 잘라라는 말을 하고 왜 계속 오른쪽만 이야기할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 야, 하여튼 간에 또 그렇게 나오면 내가 또 설명해 드릴게. 그래서 이게 구부리라는 활이라는 것이 구부리는 것이 힘들고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긴다 이 말은 활을 당긴다. 활 당겨야 되잖아요. 당긴다 이 말은 내가 앞서서 안내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본 거하고는 반대 개념이에요. 칼을 내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칼을 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시고 활을 쏘는 것처럼 아주 힘들게 이미 다 당기지라 날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라 뭐한다? 하나님은 칼을 가지고 나를 비우시는 작업을 하게 하고 구부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칼을 간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이걸 뭐 한다? 힘들고 무거울 때 뭐 하시겠다? 내가 앞서서 안내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안내해 주겠다. 땡긴다 이 말은. 그것은 이미 성경 속에서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비했다 이 말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 땡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 그렇게 비우고 구부리를 하면 우리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것을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다 뭐 해놨다는 거야? 도구를 가지고 예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다 이렇게 예비해놨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예비하셨다 말은 우리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세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지 구부려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진짜 아주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신다. 예비했다는 것은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화살은 뭐한 화살이다? 불화살이다. 우리를 불붙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붙게 하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불붙게 하여서 살할 때 이 살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나누다는 뜻이에요. 불화살할 때 불은 불붙다고 살을 할 때 이 살은 뭐 하는 거다? 구별하다 나누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는 거야? 어떤 준비된 것을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준비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여서 그런 것을 실천을 하시는데 설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을 붙이듯이 강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을 붙이듯이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속성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아니시고 열심을 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불을 태우면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불을 태우면서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면은 태우면은 우리 속에서 악인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냐? 가만히 두면 우리 안에 이 죄악은 뭘 가져오는 거예요? 악인이 죄악을 낳는다니까. 이렇게 가만히 두면 없애지 아니하면은 저 이름 그 올가미에 얽혀가지고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한 번 욕해보면 두 번 욕해보고 두 번 욕해보면 세 번 욕하게 되고 도둑질 한 번 하면 두 번 도둑질하고 세 번 도둑질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점점 악인이 죄악을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넣고 재앙은 배워가지고 결국은 내 속에서 잉태되는 거는 재앙만 잉태되는 거야. 재앙만 잉태되는 거죠. 재앙만 잉태되어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헛된 생각하고 거기다가 완전히 몸부림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통을 몸부림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앙을 낳는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못 태어나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라는 것은 자꾸 진절이 나도 네가 노력을 해봤자 그 헛노력이다 이 말이에요. 진절이 나. 우리 힘으로 한번 진절이 나게 내가 막 기도를 해보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금식을 하고 막 땅바닥을 치고 성경을 보고 해봤자 그게 다 헛노력이다. 왜 핵심이 뭐냐 핵심이.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비껴나고 있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폭발하게 하는 나를 뒤쫓아오는 요 사냥하려고 울물 놓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한다? 구부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죠? 나를 칼을 간다 이것은 이미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나를 사막 비우게 하고 있는 거구나. 비우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악인이 죄를 낳고 이 진절이 나도록 노력하는 이 쓸데없는 것을 뵌 것은 우리를 하여 거짓을 낳았다 이 말은 우리를 위축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당당하지 못하고 자꾸 위축당하는 거야.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위축당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구분해 놓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 스스로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미 내 앞에서 이미 이끌고 계시는구나.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근데 위축당할 필요 없잖아요. 시련과 고통이 여러분과 저 속에는 반드시 인생은 고난이기 때문에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들도 인생의 고난의 이 광을 통과할 때 혼자 우리들만 비껴나가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다 비껴나가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 잡혔어. 자꾸만 재앙을 낳고 위축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걸 봤더니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어가 지가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까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뭐 했어요?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 네가 스스로 웅덩이 파 거기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말씀이 창고에 들여놓을 것이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왜?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다인만 이렇게 막 도망다니면서 막 주여 나쁜 것으로 막 칼을 갈고 있고 활을 땡기면서 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지. 또 반대 개념, 반대 개념. 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나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활을 가지고 구부리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끌고 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자, 소망이. 그분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잖아. 절대로 해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잡혀가면 15시에 우리는 웅뚱이를 파가지고 안에 빠지고 있다니.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사냥하는 것에 딱 붙잡히면은 가만히 두면 우리 그쪽으로 딱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되냐? 재앙은 자기 머리에 들어가고 그 포화가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야? 나는 잘하고 이제 나는 피해자야. 머릿속에 딱 그게 박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 같이 있는 그 사람이 그 나를 괴롭혀가지고 말이야.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몇십 년을 살았어. 죽일 놈은 누구다. 죽일 옛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정수리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게 벗겨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사람이 피해자다 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무 안 맞았어. 그거 깨닫게 해주시면서 뭐가 되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와, 나같이 힘든 사람하고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렇게 생기죠. 내 돈 들고 도망간 수십 많은 사람들도 전에 내가 멍청이라서 바보라서 좀 지혜롭게 못해서 다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게 피해자는 그 사람들이. 내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정수리에 딱 박힌 거야.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는 그 사람. 빈미를 준 사람은 나야. 모든 것에 그것은 나였더라니까. 내 안에 나는 항상 쫓아오는 그게 들미에 내가 딱 잡혀가지고 스스로 웅둥이를 파가지고 정수리에 박혀 있었어 이게. 이제 그걸 깨닫고 보니까 17절에 뭐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을 따라 감사가 나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를 의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구나. 칼을 사용하시고 활을 사용했었구나. 그리고 그 열심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불 붙듯이 나를 다스리고 계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 뒤에 두고 내 생각 가지고 막 혼자서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쌤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의 올바름 속에 나를 집어넣는 물을 흘러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맹이 물이잖아요. 물은 흘러가면서 사역을 한다는 우리 안에서. 무슨 물을? 이 올바름의 물을, 형상의 물을 말씀 가운데 계속 흘러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내게 적용 안 하고 있었다니까. 적용 안 하고. 하나님이 뭐 돈이나 주면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게 고통을 주면 주여 이럴 수가 있지만 우리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땅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동시에 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그럼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합니까? 짐승의 씨에 더 익숙한 거죠.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따라가지고 하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내 거 내려놓기가 너무 아까운 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장도 제가 다 여러분에게 해가지고 왔지만 7장 한 번 더 이걸 이제 여러분 7장 딱 보면 무슨 말 하는 건 이제는 조금 눈에 보이겠죠. 네. 그래서 보이고 이걸 적용할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는 뭐 보이는 게 중요한 것도 되지만 말씀이 뭔가 알았으면 이걸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스라엘 라엘이 하나님이에요. 이스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 사라가 나오는 거예요. 사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이름을 레에서 사라로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도 또 다음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